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완연한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양평의 시골길을 산책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시골길과 야트막한 산길을 걷다 보면은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직 깊은 산 골짜기 음지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지만은 한적한 시골길을 걷다 보면은 곳곳에 노란 산수유 꽃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평의 시골길을 걷다 보면은 저절로 마음이 포근해지고 또 시골 향기에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몸도 서서히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연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발견하곤 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계절은 차가움에서 따뜻함으로 변하는 극과 극의 변화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극과 극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계절의 변화, 또 자연의 변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을 인식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의 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 어둠은 어느새 사라지고 밝은 낫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 앞절에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우상 숭배,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방종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에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말고 또한 자신도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나 원인 또는 근원적인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절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행, 탐욕, 우상숭배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들입니다. 어둠의 것들입니다. 이러한 어둠을 제거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는 첫 인간 아담으로부터 어두운 죄의 유전 형질을 물려받아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의 DNA를 물려받아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어둠에 묻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았던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존재인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빛의 나라에 적합한 삶의 수준을 갖출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빛이 어둠을 비췄으나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서 어둠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고 어둠이 전부인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 영적 빛을 공급받아 새로운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이제 빛입니다. 빛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빛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싫어하고 빛을 사랑하는 자. 이제는 빛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 즉 세상의 유혹과 정력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진 자들은 어둠에 갇혀 있어서 그들에게는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밝은 빛은 고사하고 어둠의 일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귀중한 삶의 시간들을 헛되게 낭비하고 맙니다. 다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는 뭐라고 하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9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논증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서 하신 말씀의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의 실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또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은 천사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나 수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결국 드러나고 맙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결국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금세 파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둠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은 빛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차이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있듯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웃을 대하는 태도, 즉 삶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 있어서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좋은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반면에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가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 모습을 감추고 어둠에 속한 일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욕망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지금의 삶,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원한 고통의 상징인 시지프스처럼 끝없이 돌을 밀어 올리고 올려도 안정되고 만족함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엇을 이루어도, 그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를 외치며 더 많이, 더 높이, 더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대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는 점점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불안감은 다시 또 다른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겪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초조, 우울감 등은 계절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봄이 오는 것을 모릅니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쫓기는 마음은 계절의 변화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빛을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빛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19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 세인트 키즈 네비스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카리브해의 최북단에 위치한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로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016년 조선일보 어느 논설위원이 만물상에 이런 논평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나라는 중요한 돈벌이가 국적 장사다. 25만 달러를 예금하거나 40만 달러를 투자하면 국적을 준다. 인터넷 공간에 브로커가 판을 친다. 방문도 의무체류도 없다. 갱들이 설쳐 이 나라 치안은 불안하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이 되겠다고 제 발로 국적을 얻은 한국인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우병우 청와대 수석의 처제라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를 이 나라 국적을 얻어 국내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켰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세조국 세인트 키즈 네비스가 어디쯤 붙어 있는지 알기나 할까? 라고 신문에 논평을 올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5만 4천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연방 국가로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도덕적 타락이 극심해지고 범죄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관광지답게 낮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은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절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욕과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인해 이 나라는 결국 어둠에 빠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은 이 나라의 현실이 바로 타락의 모습입니다. 불안정한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 육신의 만족과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하듯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깊은 생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깊은 사려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끝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이 되는 것이고 종교다원주의가 당연하다는 말이 됩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합니다. 자신의 양심과 도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이웃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직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삽니까? 내 자신이 위대해 보이기 위해 그 일을 합니까? 그 어떤 도덕적 가치관과 바른 양심을 위해 그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자신, 우리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구와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이기적인 자기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데서 모든 악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최초의 범죄가 왜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이겨낼 힘을 공급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삶에 공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성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아직도 어두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는 것은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느끼고 고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반발과 적개심과 원한을 일으키는 책망은 결코 바른 책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해서 다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빛으로 사는 삶과 어둠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과 우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